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는 제목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카톡에 다 설교 내용과 또 PPT 자료 다 올려드렸어요. 내용을 보시면 단순하게 내용을 끌어낸 것이 아닌 줄 알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서는 증거할 겁니다.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쓰시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큰 집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면 이렇게 까만 손, 하얀 손, 황인종의 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은사와 직임에 따라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우열의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본문에 보니까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인침받은 백성.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인감도장으로 다 도장 찍죠. 인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소유물을 확정하는 거예요. 야생에서 소를 키울 때도 다 소에다가 말이죠. 낙인을 찍어요. 이 귀에다가 이렇게 물을 찍는다든가.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누구를 쓰냐 이게 자기 백성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질 않으셔요. 잠깐 쓰다가 버리십니다. 써도 버려요. 찬장에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은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스스로 관리하는 그릇이 있죠. 자기 그릇을 쓰죠. 만약에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제가 그릇을 빌려왔다 그러면 그 그릇 볼 때마다 빨리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다고요? 자기의 그릇, 자기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볼 때 다른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내용 보면요. 좀 이따 내용 나오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고한 터라고 하는 것은요. 맨날 그래봤자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전염병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힘들 뿐입니다. 교회는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장통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다 성장통을 겪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인침받은 자기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사용하시 누굴 써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죠.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자주 말씀드리듯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보면요. 완벽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딱딱 떨어져요. 뭐 헷갈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치시느냐? 누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느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믿어야 된다 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믿는 사람을 인치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게 있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인쳐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보증하시느냐? 구원의 날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이마에 인쳐주셨대요. 이마에 다 인쳐주셨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그래요. 야, 김동천이 알아주신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면서 1장 1절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증거. 두 번째 뭐냐면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나는 그를 아는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백성이에요. 정말 따르고 있죠. 지금 못 따라서 지금 하나님에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증거, 우리 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불의에서 떠납니다. 절대로요 악의 자리에서 있으면요 못 견뎌요. 양심이 거듭나 있으면요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못 산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가진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요 오리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닭발 내놓고 요새는 뭐 타조 발도 내놓는 거예요. 난 세상에 보면요 이야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야 정말 대단해요. 제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저도 설교하는데 다 들을 건데 뭐 이름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오리발도 안 내놔. 닭발에다가 뭐 병아리 발에다가 세상에 양심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쓰신다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냐면 긍휼의 그릇이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다. 귀하게 쓸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들을 주연교회 성도님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용할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인침받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다큐인가 부자 유기 그릇 세상에 어떤 청년이 유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계적인 명품으로 해서 팔더만요. 유럽의 시장을 다 석권했어요. 야, 유기 그릇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회사 이름 쓰고 이렇게 가지고 낙인을 찍어서 파는 걸 볼 때 이야 우리 지연교회도 그렇게 축복받는 사람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지 보세요. 분별력 있는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자기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분별해야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날 날이 남질 안 했어요. 얼마 남질 안 했어요.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도 순교자로 갑니다. 똑같아요. 예? 믿음의 바톤을 옮겨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 세력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예전에 리차드 스님인가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진단한 책이 있어요. 그 책 보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안수 입사님도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참. 그런 책을 왜 봐요? 유튜브 공간에도요. 창조 과학해서 나와서 유튜브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적 입장에서 계속 유튜브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화론은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학설입니다. 그것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류투성이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이 맞습니다.
흐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요, 만들어진 시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고 말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책을 못 들어봐요. 이 사람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빗나갔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쫓아가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 이단 옆에 무슨 말이 써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써있어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단은.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멀리 하래요. 기도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상담했다고 했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자니까 다 들어가지고 3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을 다과를 대접하고, 아이고,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며느님은 권사님이신데 멀리 하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된 사람이래요. 절대로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배후 세력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 써놨잖아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병에 옮기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불변의 진리를 부정해도, 이 이단들이 말이죠, 이렇게 부정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의심할 게 없어요. 태양을 손에 넣었다 해도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단 세력은요, 어리석은 세력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놨죠. 태양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 그림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태양을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다 해서 자기가 지금 태양을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요, 십자가와 부활은 견고한 터라서 말이죠, 이단들이 아무리 흔든다 해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각을 사용하래요. 지각을.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했어요. 머리 쓰는 거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또 쓰시는가? 세 번째, 깨끗하게 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일꾼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선한 일이에요. 똑같은 말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라고 하는 의미는 17절에 기록된 거짓된 이단 교사들과 그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좋은 그릇도 더러운 것은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욕하고 아침에 다 교회 나오시려고 다 씻으셨죠. 세상에, 우리들은 한번
목욕하고 이 때를 같은 거 하면 냄새 맡으면 누가 냄새 난다고 뭐라 하지만 우리 몸에서도 냄새 나요. 예? 자세히 씻다 보면요 몸에서도 이렇게 떼고 자는 냄새 나. 예? 사람은 그렇게 해서 깨끗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욕 안 했으니까 나 이제 안 쓰실란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 장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장인의 손에 우리는 그릇인데요. 은은 뭘까요?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6장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사람을 은으로 비유한단 말이야.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비유해요? 사람을 소금으로 비교합니다. 그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움, 질투, 정욕, 좀 이따 또 나와. 에?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쓸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른 질그릇 조각과 같이 되셨습니다. 시편 2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릇이라고 비유됐어요. 시편 22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힘이 말라. 자, 시편 22장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라고 할 때 이 나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이야.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모르면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 말씀이 시편 22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편을 해석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 시편 22장 15절에 내 힘이 말라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어디에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질그릇 조각과 같다. 예수님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도요 탈수증 때문에 목마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이 창리 말이죠. 이 심장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자기를 깨끗하고 사람이 깨끗한 거 얼마나 깨끗해요? 오늘 목욕했어요. 내일 또 목욕하면 때가 또 나와요. 알 수가 없어. 그런 때는 근본적으로 깨끗하려면 옛 죄에서 자기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깨졌었어요. 다 깨졌었어요. 이사야서 30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다 깨졌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물건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있죠? 그릇들 피를 다 뿌린다고요. 우리라고는 인생의 그릇에 뭐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설거지할 때 이렇게 설거지할 때 우리 김춘자 일사님께서 이거 쓰던 거 그냥 가져오실 일이 없어. 깨끗하게 씻어서 가져오셨잖아. 깨끗하게 세자에다 씻고 또 씻고 물을 옆에 다 말리시고
이렇게 가주셨잖아요. 이렇게. 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피 흘림이 있을 때 깨끗하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있을 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여기다 이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를 이 말씀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요 이 성경은 위로 공중에 붕 떠버려요. 어떻게 깨끗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만이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누구를 쓰시는가? 믿음의 덕목을 갖추셔야 돼요. 믿음의 덕목을 갖추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좀 그림을 이렇게 오늘 좀 색깔이 좀 덜하네. 자, 또 한 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먼저 피해래요. 피할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청년의, 왜 청년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나왔을까요? 아주 그냥 불타는 정욕이 있죠. 넘치는 정욕. 아주 시들지도 않아 그거. 나이가 들어도요 시들지 않아.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예? 그 청년의 정욕이지. 껍데기는 예? 다 늙어 빠졌는데 청년의 정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청년의 정욕이요. 안 그래요? 이걸 피하지 못해서 인생 다 망쳐먹어요. 예? 고향 땅에 도착했더니 예? 위대하게 돼서 올 줄 알았더니 왜 죽어서 오냐 이거야. 예? 나는 정치인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랬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과 교양과 전혀 이걸 다 이게 초월합니다. 완전히 다 초월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아주 넘사벽이야. 얘들은 막 사천이 막 들어다녀. 이게 정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이에요. 이게 사로잡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요 꺾일 일이 없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알면요 이거 나가게 돼 있어요.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죠?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보세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이게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암논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디나라고 했는데 다말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요.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디나가 아니고 다말이요. 다말이란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이 청년의 정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암논이 말이죠.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아들. 이거 안 피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은 피해라. 아시겠죠? 이상한 분위기 있으면 빨리 피하라. 그렇죠. 분위기가 이상한 데는 빨리 피해야 돼. 요셉 이거 있죠?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미스 코리아 진정도 미인이 되지 않겠어요? 에? 경호실장에다가 수백 명의 종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인물이 못생겼을 때 이쁘게 만들어. 요새 성형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화장품도 싸구려 썼겠어요? 아니면 비싼 거 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피부가 고왔겠어요? 안 고왔겠어요? 소설에 다 써지죠?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 요셉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자꾸 막 잉크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달아납니다. 이 음행에 대한 방법입니다. 정욕은요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욕심이 똑같은 거예요. 정욕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정욕이란 죄는 기회만 있으면, 아시겠죠? 저기랑 똑같아. 코로나19랑 똑같아. 기회만 대봐라 그냥.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슬그머시 와서 기생합니다. 슬그머니 와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응?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죄가 이제 폭로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죄가 폭로됐어. 이게 십계명이에요. 예?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그 탐심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똑같은 말이야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들들 볶인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천년의 정욕이 나를 들들 볶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의지한다고 그러냐면요, 로마서 7장 끝에 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네? 그럼 로마서 7장 서두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어떤 남편과 같다 그랬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과 같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조금만 잘못해봐. 넌 죽었어. 이제 끝났어. 너니 끝났어 그래요. 율법은. 아시겠죠?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나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계명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피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뭔지를 알아요. 암놈의 결과를 보면 알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했다가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는 싹 뽑히고 잘리고. 무슨 방식이야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을 벗어.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으래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례받으라는 얘기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너 좀 죽을 수 없냐 이거예요. 너 좀 확 좀 죽어버려. 김동철이 좀 확 좀 죽어버려. 제가 아직 안 죽어서 힘들어요. 솔직히 인정해야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절대로 이루어질 일 없어요. 얼마나 성경이요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 더 하라고 끝냅니다. 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귀하게 쓰는 글은 믿음의 동목을 갖춰야 되는데요.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되겠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따를 것이 있습니다. 의와 믿음은요 길을 같이 가는 길동무와 같은 거예요. 의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됩니다. 전가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뜨거운 물을 여기 들어가 넣잖아요. 그럼 이 물이 되게 뜨거워져요. 컵도 뜨거워져요. 이게 전가입니다. 그리고 전가가 좀 이해가 안 되시면요, 좀 이따가 그 불 같은 거 좀 라이터 불 장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 켜가지고 젓가락, 집에 있는 젓가락 가스레인지 엄마한테 갖고 와서 젓가락을 가스레인지 여기다 잡고 한 10분만 붙잡고 있어 보세요. 붙잡을 수 있나? 그게 전가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가입니다. 믿음과 의는 같이 갑니다.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을 때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구원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구원 역사의 도구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쓰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만 쓰임받아요. 아브라함처럼만 믿음 사람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또 보세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를 구원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믿어보세요. 교회의 쓰임사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역사에 맨 앞에 전면에서 쓰임받았다.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체계가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쓰임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화평의 정신을 따릅니다. 한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정이 사나웠던 요한과 야고보는 사랑의 사도로 거듭납니다.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요, 그 엘리야가 그 잡으러 온 사람들 50명을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불러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사마리아 길로 가는데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님, 저 하늘에서 그냥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불로 싹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별명을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맨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레맨. 보아너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요, 가장 먼저 첫 순교자는 누구냐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요한의 글을 보세요. 요한 1, 2, 3, 4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사랑이 막 줄줄 넘쳐요. 우리도 그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눈 뒤요, 이렇게 올라갔던 데니 이렇게 내려가야 돼. 얼굴이 뭐 혐오스럽고 뭐 싸나운 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얼굴이 그냥 하라웨이처럼 그냥 항상 웃음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 손주들 쳐다볼 때 하라웨이처럼 그냥 막 좋아서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셔요? 자기 백성만 쓰십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을 쓰시고 깨끗해진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덕목을 갖춘 사람을 쓰십니다. 말을 증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견고한 터, 영원한 진리의 터전이 되죠. 흔들 일이 없어요. 백날 흔들어봐요. 흔들 일이 없어요. 백성들을 인치시고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욕을 피하고 믿음의 덕목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들을 쓰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해요? 어떻게?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주처가 아까 터예요, 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인침받은 사실을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인침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확신 있는 것을 볼 때, 아시겠죠? 인침받은 사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정욕을 떨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반주해주세요. 진리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믿음과 의와 화평과 사랑을 따르게 하시옵소서.